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제 내가 너를 보내노라. 1919년 3월의 만세 소리가 들불처럼 전국을 향하여 나아가던 때에 경기도 화성의 작은 마을 제암리에서는 끔찍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일제 군경은요, 이 3.1 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기독교인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안암중위가 이끄는 군경들이 제암리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제암리 교회에 모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장정 20명 정도가 이 목조 건물 교회 안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군경들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창문 너머로 총뿌리를 겨누고 무차별하게 사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서 그 건물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 화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던 한 청년이 유리창을 깨고 나오다가 군경의 창검에 찔려서 비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뛰어나왔던 아내들마저도 일제 군경들은 칼로 무차별하게 살해를 저질렀습니다. 그 불타는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은 신음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신음소리만 들린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작은 찬송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고통 앞에서, 화마 앞에서 사람들은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그 불길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괴로움의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 압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3.1 운동 10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던 그 함성, 그것은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눌린 자들의 절규였고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신앙적 몸부림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1.3%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작은 사람들, 얼마 되지 않는 신앙인들 가운데에서 이 3.1 운동에 앞장섰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길거리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이 기독교인들, 특별히 교인들이 이 운동에 이렇게 앞장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당시 우리 사회는요, 유교적 계급 사회였어요. 양반과 상놈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진 때였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참 자유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그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평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가 일본 천황을 신격화하며 조선인들을 노예처럼 부리려고 하였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우상 숭배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는 죄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따라서 일제에 저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심하게 고난당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제의 압제 속에 있는 우리 조선 민족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자유를 찾는 일에, 생명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은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 속에, 고통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대한 독립을 위하여서 헌신했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이 민족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의 고난에 대하여서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이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굽게 하고 또한 채찍으로 때리며 그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자그만치 400년이 넘는 시간들입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건만 왠지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고난의 슬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러한 삼중적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36년 동안 이 민족은 일제의 침략 아래서 그 치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하여서 오롯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제암리의 그 아픈 현실, 슬픔의 고통의 자리에도 그 찬송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순교의 현장에 우리 주님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 제암리의 교회의 참혹한 현장을 세상에 알린 사람은요, 캐나다 선교사였던 스콜필드 박사였습니다. 우리 그 현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잿더미가 된 교회 터에서 타다 남은 성경책 조각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유해를 보며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전 세계에 일제의 만행을 폭로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땅 백성들의 그 슬픔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만행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자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픔과 고난이 있지는 않습니까? 슬픔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중한 사람들을 먼저 보는 그 아픔의 슬픔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침상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몸이 아픈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내일을 향한 미래 때문에 고난 가운데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내 옆에서 나의 고난과 함께 눈물 흘리고 있는 주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슬픔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고난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내려가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려가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내려가셔서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성육신의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 꺼지지 않는 불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은요, 바로 이 가시덤불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이 화려하고 거룩한 곳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떨기나무는요,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덤불입니다.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아무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덤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시덤불과 같은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가운데 나타나셨고 임하셨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한 장소가 되고 거룩한 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임하셔서 찾아오셔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하게 탈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그냥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3.1 운동의 정신 또한 단순히 일본을 몰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3.1 운동의 정신은요, 압제와 차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가치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외쳤던 이유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며 그렇게 힘있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냄새나는 그 말구 위에 우리 예수님이 누이셨습니다. 가장 천대받던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임하였던 하나님처럼 그 구유에 우리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그 몸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나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그 허물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고통의 슬픔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도움의 돌이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의지하는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이 백성을 건져내리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 뜻밖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일을 모세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애굽 백성들을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 백성들 앞에, 그리고 그 애굽 왕 바로
앞에 모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0 먹은 이 노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네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백성을 구원해 내라 라고 거룩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운동 당시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모세가 있습니다. 바로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은요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독립만세로 인하여서 모든 학교가 휴교령이 떨어집니다. 그 당시 유관순은 17세였습니다. 이화학당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도 어쩔 수 없이 학교가 문을 닫자 이제 자신의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천안에 내려올 때 그의 품속에는요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독립선언문이었고 또 하나는 성경책이었습니다. 고향에 내려온 그녀는 매일 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되찾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녀는 그렇게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1919년 4월 1일 천안 아운의 장터에 수천 명의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유관순은요 자신이 직접 만든 태극기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제일 앞장서서 만세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유를 찾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한독립을 만세를 외치며 그 아운의 장터에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일본의 헌병들이 총칼을 휘두르며 맞고 섰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이 거세지자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칼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관선 열사의 바로 옆에서 자신의 부모님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유관순 열사는요 더 강력하게 그 사람들 향하여서 밀고 나갔습니다. 결국 유관순 열사는 체포되어서 서대문 형무소 지하 깊은 곳에 감방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유관순 열사는요 매일 밤마다 찬송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옆방의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을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수들은요 독한 매질을 통하여서 더 이상 노래하지 말아라,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포기하라고 강력하게 소리를 외칩니다. 하지만 그녀는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내 몸을 가둘 수는 있어도 내 영혼과 내 기도는 결코 가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관순 열사가 승국 직전에 마지막 남긴 유언은 이렇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여러분, 그 모진 곰은 손톱이 뽑히고 뼈가 부러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 목숨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민족을 위하여서 드릴 수 있는 목숨 하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슬픔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여인은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거룩한 모세였습니다. 그녀는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눈물이 있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7 소녀가 품었던 그 하늘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전쟁의 화마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직도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에 있어요. 아직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평화적인 통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참된 영적인 신앙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로부터 눌려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얽매여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모세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유관순 열사와 같은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대단한 인물들이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많이 배워야 그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생명 바쳐서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은 80 먹은 노인 모세였습니다. 17살 먹은 어린 소녀였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말할 줄도 알지 못하고 연약합니다. 아시잖아요. 자신은 가지 못한다고 몇 번이서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힘을 불어 넣으시고 마침내 그 바로 앞에 당당히 서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린 소녀 유관순 열사, 여러분 그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던 이 유관순 열사는 이 민족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 하나,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었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민족을 위하여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였고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을 헌신하였습니다. 3.1절 이날은요, 과거의 역사를 추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는 날인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한 나의 열망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다시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사명자로 세우셨음을 확인하는 날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나라를 빼앗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시 전쟁의 화염 속으로 들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대를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나라가 우리 민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신앙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은 절망 속에 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은 길을 잃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에 생명이 있습니까? 바로 참 자유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뒤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어두운 삶으로 뒤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던 그 괴로움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이 민족이 주 안에서 영광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이 시대의 거룩한 모세로, 유관순 열사로,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모세가 되어서 주의를 감당했던 그분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 안에서 모세로 이 민족을 위하여서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